네, 오늘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굽은 곳을 곱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 공업탑 쪽에서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수암시장 앞에서 한 신호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무슨 신호일까요? 유턴이었죠. 맞습니다. 이 유턴 신호를 기다렸다가 유턴을 하셔야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직진밖에 없다 이러면 절대 이 교회에 못 들어오시죠. 또 평소 운전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길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빨리 찾아야 하는 그 신호는 직진이 아니라 유턴입니다. 유턴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유턴이죠. 그런데 이것은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그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신호를 찾아야 된다고요? 유턴입니다. 유턴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빨리 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질 못하지? 그에 대한 답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에 좋은 길을 만들 수 있게 신앙의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 2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에는 낮은 곳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높이라. 우리의 낮아진 우리 자존감들, 무너진 삶을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첫째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높은 곳을 낮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우리 마음들을 낮추고 또 우리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낮추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굽은 것을 곱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굽은 곳을 곱게 하라. 네,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살피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시대였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두말하면 잔소리로 그냥 말할 것도 없었고요. 권력을 등여본 자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의 이 빈부 간의 격차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는 데 현안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각 마을마다 회당도 있었지만 진짜 악한에서 드려지는 삶의 입에는 멈춰버린 지 오래인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흐르굴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불교의 나라였던, 유교의 나라였던 이 한반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정동만 해도 우리 울산 신정교회 말고도 나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십자가 네온이 울산 땅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물결이 이 한국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 전 분야를 통과하고 침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와 조롱거리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고 최근 2020년 몇 개월을 통해서도 여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예전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교회인데 그 건물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예배가 마치고 세상에 가면 그 삶 속에서는 결코 아멘이 없는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 과자 한 봉지를 먹으려고 샀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먹으려고 봉지를 땄다가 이 안에 뭐 벌레가 있어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먹기 전에 봉지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봉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제가 와, 이게 뭐지 싶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허니포터칩이라는 과자였습니다.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 여러분 허니포터칩에 허니가 무슨 뜻일까요? 꿀, 예, 벌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니포터칩은 이 과자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예, 꿀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름은 허니포터칩인데 꿀과자인데 이 과자에 꿀의 함유량이 적혀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몇 퍼센트의 꿀이 들어있냐? 제가 이 봉지를 확대해 보니까 0.01%.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 그런데 이름은 허니버터칩.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의 포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적혀 있어요. 목사라고 적혀 있고 중직자라고 적혀 있고 성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0.0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외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조금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3주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한다. 뭔가 엉켜있고 엉망이 되어 있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이 곧아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어떤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기록되었지만 2020년 8월달 울산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세상의 장애물 앞에서는 당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고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사람, 강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댁도 그러시죠? 집에 가서 찬장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쓰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집에도 찬장을 열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많은 그릇은 D사에서 나온 그릇들입니다. D사. 이 D가 뭐냐면 다이소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소에 가면 1,000원부터 시작하는 그릇들이 비싸봤자 뭐 3, 4,000원. 가격이 아주 좀 은혜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막 주일마다 애들이 20, 30명씩 오거든요. 근데 애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그릇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비싼 거는 이제 힘들죠. 그래서 한 개당 뭐 1,000원, 2,000원 하는 거 사서 이제 꽉 채워놨는데 한 번 제가 교회를 이제 이동할 때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런 것만 쓰지 마시라고 손님 오시면 조금 또 좋은 것도 필요하겠다고 저한테 그릇 세트를 하나 저희 가정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 P사에서 나온 거. 우리 어머니들 포머시기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D사 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였어요. 이 세트를 사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박 좀 주셔서 하고 오셨는데 제가 수박을 썰어가지고 드리는데요. 2가지 종류의 접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P사 거. 그런데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고 시간이 급해가지고 이 P사 접시 설거지를 못 해놓은 거 싱크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D사 거, 싼 게 깨끗하게 설거지돼서 찬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손님인 여러분을 존귀히 대한다면 어떤 것에 수박을 담겠습니까? 비싼데 설거지가 안 된 더러운 접시겠습니까? 비싸진 않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접시겠습니까?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나는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삶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갱신.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영적 갱신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갱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들이 오늘 보니까 자녀들과 다 함께 앉아있는 가족들도 좀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을 그냥 팔고 다 같이 산속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영적 갱신이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교사, 식당, 학생, 의사, 운전 등의 여러 가지 모든 직업들을 접어버리고 다 저처럼 목회자가 된다고 그게 영적 갱신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갱신이 아닙니다. 영적 갱신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영적 갱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10절부터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상인 몇 가지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그들 마음에도 뭔가 좀 찔림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준 답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조금은 길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세례요한을 찾아온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들이 세례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옷이란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입고 있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낮과 밤이 일교차가 정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더웠지만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 안에 속옷을 입는데 한 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추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속옷이 두 개, 여분으로 몇 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영적 갱신은 무엇이냐면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다 주라는 말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와 같이 해라. 혼자 잘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못 먹는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두 번째 그룹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세금 징수업자들은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고용된 사람인데요, 로마를 다스리는 각 지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있었고 그 밑에 딸려있는 세리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예를 들면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00원, 30,000원을 걷어가지고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돈을 뜯어내고 10,000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마에 복해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삶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더 이 피를 빠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국노만큼 그들이 경멸했던 게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에게 세례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10,000원만 거두면 되는데 30,000원 거뒀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10,000원만 거둬라. 이것을 영적 갱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직업적인 용병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빌라도나 헤롯의 군인으로서 일종의 경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늘 집중했던 것이죠. 이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것에 만족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은요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어떤 표시로서 세리나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지금 사회 구조 자체를 뒤엎는 혁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남들을 위해 살아가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남들을 위로해주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뒤집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는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예의 있게 대함에 있어서,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치료하고 겸손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소방관들은 나를 부른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불을 끄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도 핸들을 잡고 고객들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굽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은 다시 유턴을 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 굽어진 것을 곱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란 게 참 힘이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그냥 입에서 나와서 허공에 떠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이든 그 반대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멀리 볼 것도 없이 어제 하루만 이런 바라보시더라도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수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참 듣기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들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욕설이라든지 음담패설이라든지 뒷담화라든지, 그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하고 웃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또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에 일상화가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별로 죄책감이 없이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까내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덮어버리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내 입에서 욕설과 음탄패설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굶어진 부분은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정직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척 또한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받은 용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용돈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잘 아시겠죠. 그것을 보면 이것이 나의 삶에 굽어진 곳인지 곧은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죄 안 짓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해야 될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게으름도 우리가 곱게 되는 굶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한 명의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도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일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끝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과 예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은 고든지 굳어졌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몸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몸은 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샀다.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 샀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내가 가는 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죄의 창고입니까? 제가 지난 6월달 새벽 기도 중에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25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또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안 했잖아요.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야, 술을 마셔도 되는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술 마시기 전에 이 술을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실 수 있는지, 담배를 피우기 전에 담배를 피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술, 담배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굽어진 부분, 하나님께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부분, 내가 절대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그 부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술독과 굴독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웃으며 당당히 살아십시오. 이 말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겸손합시다. 내가 만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는 당당합시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지금 눈을 맞추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계십니까?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오히려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상처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또는 구원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구원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귀가 청력이 떨어져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있고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죄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굽은 곳을 곱게 하십시오. 세리들이, 군인들이 해야 될 회개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가 있답니다. 저는 매주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울산 신정교회 주일 예배 분위기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지는 한 교회에서 7년씩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옮겨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설교하러 강의하러 여러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를 접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울산 신정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날 울산 신정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시작되는 또 하나의 예배,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예배, 이 예배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만 은혜 받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또 하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펼치진 않지만, 찬송을 부르진 않지만, 크게 통성기도를 하진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우리 또 하나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다 1층과 지하에서 교육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일부 예배는 늘 같이 드리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세 분의 교육자 여러분, 교육자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자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우리 4명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국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교육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진 않겠지만,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은 교육자인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믿음직해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교육자 4명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일날만 아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 속에서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도 아니고요, 물 위에 뜨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이라는 물, 이곳에서 앞을 향해서 헤엄치고 나는, 이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바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네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학생은 선두라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이 교복 자켓을 입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왼쪽 두 명은 당시에 고등부 이제 교사들이었고, 오른쪽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뭐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전데요. 시간이 조금은 지났습니다. 근데 사진은 선두가 다니고 있던 부산 동고라는 학교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고등부 선생님들과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였습니다. 당시 부산 동고는 야간 차려 학습이 10시에 마치는데 선두는 특별반이었어요. 사고 쳐서 특별반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제일 좀 하이 클래스 애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더 특별하게 공부를 시키는 특별반이었습니다. 그 옥상 위에 있는 간이 어떤 교실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선두는 늘 밤 12시에 야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에 가서 이제 선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12시가 되니까 다 이제 교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선두가 혼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길래 야 임마 우리 지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나? 왜 지금 나오노? 물어보니까 이 애가 맨날 12시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애들이 다 나가고 빈 교실에서 친구들 책상을 걸상을 다 정리정돈을 해주고 칠판도 정리해놓고 내일 아침에 마실 수 있게 물도 깨끗하게 새로 떠놓고 이거를 매일 하고 제일 늦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잘했다 진짜. 그리고 같이 치킨 한 마리 먹고 집에 태워줬는데요. 선두는 제 아내도 뭐 기억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뿐 아니라 공부도 참 잘했고 그냥 삶에 참 균형 있는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부 기도회 제자훈련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련을 하면 수련 안 가려고 하는 고등부 1, 2학년 친구들 동생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바쁜 고3이 아이들을 챙겨서 수련회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전국 SFC 수련회가 있었는데 몇천 명이 전국에서 참석했죠. 거기에 데려갔습니다. 늘 저는 우리 고등부 자체로 수련을 하는 편이었지만 가끔씩은 제 제자들이 우물안 깨구리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더 큰 물에 좀 데려와서 보여주곤 합니다. 갔는데요. 제가 그런 연합수련회 가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 제 제자들이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만척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제 제자들은 딴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는 어디 앉아 있어야 될까요? 제일 앞에 딱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 은혜 받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집회 시간에 제일 앞자리 앉기 위해서는 저도 아이들도 포기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밥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딴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앞자리에 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저녁 식사 시간 딱 되자마자 종이 치자마자 제가 한동대학교 강당 앞에 앉았죠. 앉으면서 야 나 밥 안 먹는다 해. 하니까 애들 중에는 좋다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앉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애들이 인상을 쓰고 하는데 제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때 선두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지갑을 꺼내더니 옆에 있는 고등부 회장인 2학년 선민이한테 주면서 선민아 가서 애들 먹게 빵이랑 우유 좀 사와.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기분 안 좋으면 은혜 반대도 안 좋을까봐 애들 먹이라고 이걸 줘가지고요. 그때 한 5, 60명 먹는 10몇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선두가 집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 일하시다가 다쳐가지고 시고 계신 지 오래됐고요. 그때 어머니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생활비가 정말 적었는데요. 그 돈은 여름에 수련회 가면 목사님 분명히 애들 저녁밥 안 먹이고 줄 설까봐 애들 은혜 못 받을까봐 연초부터 용돈이랑 세뱃돈 받아서 모아놓은 거더라고요. 그런 애였습니다. 저 사상 쪽에 살고 있는 아이가 부산 동고까지 버스 타고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사상 쪽에 살고 있는 이 선민이가 고등학교 1지망으로 부산 동고를 적었습니다. 키가 찬 아버지 장로님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 학교에 선도 형님 다니고 있잖아요. 그 형님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어.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싶어. 근데 이 선두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련을 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보충 수업을 안 하고 수련을 갈 수 있으니까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2박 3일만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야 임마, 니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방학 때마다 수련회 간다 하더만 니 공부 언제 아끼고? 안 돼! 선생님, 이번에 한번 마지막인데 2박 3일 보내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니까 선생님이, 야, 니 한 번만 더 수련회 숫자 꺼내면 네가 써달라고 하는 연고대 원서 추구도 안 써주고 지방에 보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근데 선두가 선생님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선생님, 저 연고대 원서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꿈은 연고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 삶의 꿈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수능 앞두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을 점검해야 돼서 저는 지금 이번 수련회 꼭 가야 돼요. 연고도 안 써주셔도 괜찮으니까 저 수련회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 불신자 선생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아이씨, 임마 이거요. 이 또라이네. 하면서 내가 니는 못 맞겠다 하고 수련회를 허락해 줬고요. 이날부터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놈들 손들어봐 하니까 애들이 막 손드니까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거도 임마 예수 믿으려면 선두처럼 똑바로 믿어 임마 하면서 이 불신자 선생님이 애들한테 막 회개를 촉구하고 애들이 회개하고 막.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은 학교 다니던 후배들한테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두는 연고대를 못 가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 입학 전에 졸업식 할 때 제가 부산 동고에 갔더니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부산도 서울대 보내기 쉽지 않다 보니까 축 해가지고 축 합격 서울대 김선두. 자, 그걸 보면서 선두야, 와, 니 대단하다 야. 선두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저는 서울대 가서 여기 제 이름이 걸려있는 현수막 보는 것보다 3년 동안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지켰던 게 저는 스스로 더 자랑스러워요. 그랬던 선두가 서울대 입학하고 군대를 꼭 갔고요. 저는 부산에서 김해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형 선명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워서 전화를 받으니까 형이 벌써 울고 있었습니다. 선명아 왜 그러냐고. 목사님 선두가요. 목사님 선두가요. 선두가 저랑 워낙 운동을 자주 했었는데 또 다쳤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국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 21살짜리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다고. 목사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성남에 올라갔죠. 가서 면회를 하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던 그 아이가 얼굴이 홀쭉해가지고 병실에 혼자 있더라고요. 야 임마, 니 왜 이러는데? 하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울고 있는 저한테, 목사님 울지 마세요.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보다 한 번 사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울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짧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선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다른 교회지만 저한테 장례를 좀 침례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현충원 가서 제가 장례를 침례했었는데 제 목회자로서의 첫 장례가 제자 선도의 장례였습니다. 참 놀랐던 것은 그 장례식에 서울대 친구들, 부산 동고 후배들 친구들이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던 그 친구들이 선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선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선두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라고 저는 느끼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제자지만 참 저는 그 삶을 존경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저는 제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잘 들으셨어요.
참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을까. 예. 담임 목사로서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시든 마스크 안으로 가려져 있던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요, 설교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게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 참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아멘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멘의 삶이 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굽은 것을 곱게 하며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것 많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고 1층과 지하에 있는 우리 다음 세들이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울산 신정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 반주가 나오고 있는 어서 돌아오 찬송가 527장인데요, 저도 참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와. 가던 길 잘못되었다면 멈추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 내리시고 어루만져 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 유월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체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가 있지요. 그 신뢰가 사그러져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인 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유턴하고 돌이키고 굽은 곳을 곧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지만
응답하고 싶지만,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굽은 곳을 곱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유턴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죄를 반복하며 앞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서 돌아오라. 채찍맞아 아파도 내가 너를 위로하고 고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도 잘 감추고 있었던 우리 죄와 습관이 있다면 오늘 시간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굽은 것들을 곱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정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주간 우리 울산 신정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내가 만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는 당당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8월달을 시작하며 남은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